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래서 룻과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의 이 얘기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인 룻의 얘기가 감동적이고 또 룻과 보아스의 사랑 얘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넓은 아량도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보아스의 사랑이 또 감동적입니다. 역경이 지난 뒤 해피 엔딩이 감동적입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수많은 감동이 들어있습니다. 감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듯이 감동의 크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의 잔잔한 감동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벅찰 정도의 큰 감동도 있습니다. 룻기는 이야기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작품이며 동시에 역사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울 때였습니다. 보아스의 보이지 않는 배려로 룻이 제법 많은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그 룻을 위해서 종들에게 흘린 이삭을 줍지도 말고 오히려 더 많이 흘려놓으라고 이렇게까지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시어머니는 약간 넉넉한 보리를 보고 신기하듯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냥 보통 가서 이삭 주워오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굉장히 많이 주워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시어머니가 야 애미야 너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러면 애미가 하는 말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그냥 주는 거나 드셔요. 이런 게 우리 보통 가정의 모습이죠. 그 코미디 빅리그라는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 애미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엄마와 딸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보통 시어머니가 뭐 물어보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어머니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그 나오미의 물음에 룻이 잘 대답을 합니다. 그간의 경위를 상세하게 대답을 합니다. 룻과 시어머니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정말 친딸과 친엄마와 같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이 고부 사이에 대화 속에 잔잔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남의 것을 주워 먹는 처지지만 고부 사이에 평안한 분위기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룻기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나오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물을 보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방이
15개가 되는 큰 집을 사들였어요. 오, 큰아들 베리굿. 둘째 아들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딸려서 어머니에게 보내줬습니다. 오, 땡큐. 그리고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이야, 여러분 어느 게 가장 귀할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집을 사준 큰아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 오, 벤츠 승용차에다가 운전기사까지 딸려 보내는 둘째 아들 선물도 대단할 것 같아. 앵무새인데 성경책을 갖다가 다 외우는 15년 동안 훈련시켜. 사람을 15년 훈련시켜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앵무새는 15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줄줄줄줄 외웠대요. 자, 그래서 이 앵무새는요, 야, 욥기 2장 17절 이렇게 딱 부르면 나오미가 어쩌고 저쩌고 루시 어쩌고 저쩌고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오, 아주 대단한 앵무새요. 그런데 마침내 어머니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어머니는 큰아들 선물도 싫다 그러고 둘째 아들 선물도 싫다 그러고 막내 아들 선물을 택했어요. 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야, 큰아들, 너는 나에게 방 6개, 15개 딸린 큰 집을 사줬는데, 야, 나 기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싫어. 둘째 아들 벤츠 승용차에다가 운전수까지 딸려 보냈는데, 야, 나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그거 벤츠 승용차 있으면 뭐하냐? 너무 부담스럽다. 싫어. 그리고 막내 아들이 보낸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답 편지에 딱 보냈습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평을 보냈는데, 네가 보낸 닭을 맛있게 잘 잡아먹었다. 어? 아니, 성경책을 다 외우는 15년 동안 훈련시킨 앵무새를 보냈는데 어머니는 그 용도를 모르고 눈이 지금 침침해가지고 닭을 사서 보낸 줄 알고 잡아먹었대. 그리고 작은 막내 아들의 선물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지금 15개짜리 방이 있는 큰 집도 필요 없고 벤츠 승용차도 필요 없고 나에게 좋은 것은 한 마리의 닭,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닭이다. 닭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물론 이 얘기지만은 그 어머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효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머니에게 뭐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뭐 어버이날 그냥 그 교통체증을 무릅쓰고 막 어머니 태워가지고 어머니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2시간 3시간 달려서 막 엄청난 한정식집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음식 대접해놓고 먹을 때는 또 잘 먹었는데 또 돌아오려니까 또 차가 밀려가지고 또 2시간 3시간 걸려서 허리 아프고 야야야 다음부터 우리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어머니의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이 이제 첫 번째 일하러 나갔습니다. 룻의 가정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두 아들도 있었는데 두 아들도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리 하나는 야, 며느리 둘에게 이제 아들들도 죽었고 없고 나 따라가봐야 고생이니까 그냥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보냈더니 한 사람은 갔고 이 룻만 따라온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내 어머니 나는 이제 시집 왔기 때문에 내 친정 우리 집 아닙니다.
어머니 집이 내 집이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다 하고 쫓아왔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남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벽에 못 하나 박을래도 남자가 필요하고, 이 전등에 등 나가가지고 등 하나 갈려도 남자의 손길이 필요해요. 억센 여자는 뭐 그것도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냐? 땀 흘리고 노동하는, 일하라는 벌이 내려졌어요. 여자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어요? 아이를 낳아라. 해산하는 고통이 벌로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쓸 수 있는 일은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이고 남자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오늘날은 이제 아주 복잡한 이런 세태가 됐기 때문에 여자가 뭐 세대주가 될 수도 있고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자가 있어도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혹은 남자가 없어도 여자가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세태가 되었죠. 자, 그러나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또 사람들이 무시하게 됐어요. 아이고, 저 집은 과부 3대 가부가 사는 집이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살고 있는 집이다 하고 무시를 하거나, 혹은 불안당들이 와서 막 찝적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배고픈 서름은 참 수 있겠지만은 남편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모멸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룻은 지금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100만 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야 뭐 외국 사람 보면 야, 외국인이다. 헬로 살라 막 이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주 스스럼 없어. 동네 슈퍼 가서 만나고, 동네 시장 가서 만나고, 식당 가서 만나고, 지하철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고, 나 한국말 잘해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이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자들에게도 말이 왜 저래? 응? 행동이 왜 저래? 왜 그것도 몰라?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인 롯이 시어머니 따라서 그 왔는데 과부에다가 돈도 없지, 응?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워 먹는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처지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었겠어요. 그런데도 룻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용감하게 일하러 나갑니다.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삭 주워서 먹으면 어때요?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데, 봉양해야 되는데, 효도해야 되는데, 지금 남들의 시선 무시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과감하게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워러 다녔습니다.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한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롯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을 얻게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이 일하러 갔는데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롯이 제법 풍성이 거두 돌아왔습니다. 이 롯과 룻을 자꾸 이렇게 우리 헷갈릴 때가 있는데, 룻은 지금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잘 효도한,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이방 여인의 얘기가 룻이고, 롯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고를 당하는 그 가족의 얘기.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얘기죠. 자, 룻.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주워오는데 상당히 많이 주워요. 이거는 주워온 게 아니라 어디서 얻어가나 뭐 그냥 어디 가져왔거나 이런 거 같지 않나 이런 싶을 정도로 막 풍성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이건 주워온 것 같지가 않은데 하고 이제 물어봤죠.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그 과정을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오는 지금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거지꼴이잖아요. 거지꼴. 얼마나 남의 시선도 그렇고 멸시도 그렇고 또 힘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아이고 어머니 지금 나 그냥 일하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창피하고 아주 얼굴을 막 들 수가 없고 막 뭐 그런 거 뭐 말 붙이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퉁명스럽게.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며느리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룻은 복을 얻게 된 거예요. 복을 얻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자기도 과부지만 며느리도 과부니까 이 젊은 과부가 어디 이삭 주스러 갔는데 엄청 많이 갖고 온 거 보니까 이거 혹시 누구하고 눈 맞아가지고 좀 얻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을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나쁜 생각,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복 주는 사람을 보았다.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일하러 가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면서 나쁜 사람 만날까봐 걱정하는 사람 있죠. 사업을 하면서 먼저 이거 사기꾼 만나가지고 부도 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 곧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힘만 믿고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을 이 보았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방 여인 과부된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더군다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흘린 이삭 죽지도 말게 하고 오히려 일꾼들에게 슬슬 더 흘려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룻이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열심히 일하러 나가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안에 훌륭한 부모님 혹은 훌륭한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좋은 분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참 나에게 왜 이런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고 왜 이리 바가지 긁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고 왜 이렇게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왜 이렇게 시집살이 고달프게만 해주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있잖아요. 그 아들 김범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던 우리 대한민국 엄청난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때 김영기 장로님이 민족의 살 길은 오로지 농촌의 부흥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어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붙였어요. 그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 김범일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가출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 멀리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려니까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에 아버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난 상담하셔요. 편지에다 이렇게 써요. 사랑하는 아들아. 장문의 편지를 딱 아버지 편지를 읽어보던 16살짜리 김범일은 그 아버지 편지를 읽고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마지막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의 자녀들이, 도산 안청화 선생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안 따랐다는 거죠.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으면 좋았겠지만, 아들도 아니고 양아들이었지만 그 권력을 위해서 아주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녔죠. 내가 명예를 구했느냐, 돈을 구했느냐, 진정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냐? 제발 돌아와라. 나와 함께 일하자. 이 일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장문의 편지를 받고 자기가 가야 할 일을 깨달은 이 청년 김범일이 아버지의 뜻을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가나안 농군학교가 구리시엔가 하남시엔가 있었는데 원주에다가 제2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교장하고 있죠.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효에 대해서 막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김범일 장로가 말합니다. 효가 뭐냐? 자녀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봉사하고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가 뭐예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효는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고 나는 교회 가는데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막는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도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의 댐댐이와 지위를 대번에 알아찼습니다. 야, 이분 참 훌륭한 분이다. 이분 참 훌륭한 분이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댐댐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나 산 사람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결손 가정이라 그럽니다. 남편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이 결손 가정에게 지금 넉넉하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말씀해 보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싫다. 아이고 내가 저 과부 둘이나 있는 그 집 내가 뭐 책임질 일 있냐. 책임 안 지겠다. 그렇게 사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인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왔어요. 그때 보아스는 흔쾌히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룻과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도와줄 그런 유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유력자가 누구냐? 돈 많은 사장도 아니고 권력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넉넉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물을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데 막 이 집 저 집 뭐 이 밭 저 밭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은혜를 베푸고 도움을 주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인 그 보아스의 밭에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데 가지도 말고 우리 밭에만 와라. 우리 밭에만 와라. 넉넉하게 시어머니에게 봉양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도와줄 테니까 우리 밭에만 와라. 그래서 룻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밭에만 열심히 찾아가서 이삭을 주워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을 그런 길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갈 겁니다. 좋은 회사 찾아가고 좋은 사업자 만나고 날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친구를 만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주고 내 사업과 가족과 내 친구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욕심을 편하게 해드리고 가까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은 잘 봉양하면 좋고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또 시간 내서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효도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든 전도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이요.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 땅에서만 만나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 세상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또 영원토록 즐거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